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으로 창조하신 특별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창조는 바라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었다는 말은 야차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뜻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고 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야차르 조성하셨다,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속하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어떤 대가입니까? 그건 이사야 53장에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이스라엘을 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와 연합한다면 그는 야곱에 속한 이스라엘이요 구속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자기 소유를 삼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난 모든 택한 자들을 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여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실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나는 너의 구원자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에 대한 주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주의 백성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그들은 주의 징계를 감사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면 진짜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염려 없이 살아야 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사내립 때의 그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세상 나라라도 하나님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을 없앨 수도 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의 지혜로운 제안에 예루살렘을 치는 대신에 도리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점령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요. 그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달을 하나님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든가, 별을 피값으로 사셨다든가, 화성이나 금성을 사셨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UFO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막 떴어요. 근데 여러분, UFO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설령 UFO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4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구약시대 우상을 섬기던 열방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온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경영을 세상 나라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들은 미래를 알 재간이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에게 역사의 경륜과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야곱, 즉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곧 너희를 구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셔버리겠다. 바벨론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한 소리가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바벨론 문빗장을 부시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은 하나님이며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 4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상에 물든 세상은 성령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압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과 섭리로 역사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초부터 예정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인데 누가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 안에서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들을 각각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시고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종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또는 왕의 신하들을 말합니다. 종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주인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요약하면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그들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간다.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땅을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말,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일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일이고 일이 곧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구별되어 있었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을 하는 것은 기쁨 그 자체이고 보람 자체고 한없는 즐거움이고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섭리는 그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면서 마침내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율법을 알게 되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4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존재, 가치와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보면 인간의 타락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품과 삶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표이며 지명하여 불러 세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목적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즉 삶과 성품과 고백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호흡이 마치는 순간까지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돈과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과 얼마나 세상 인기와 낙을 누렸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로 주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